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부르심으로 2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애로 일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수록 주여 주의 영광을,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그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비천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부패함과 누추함과 거짓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겸손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의 모든 죄들, 또 우리의 눈과 귀로 또 말로써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악들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사죄의 은총을 힘입는 그런 참회의 기도를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혁혁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빛을 비춰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우리 인생의 누추함과 거짓됨과 뿌뺨과 어리석음과 망령된 모든 죄악들을 주여 주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며 마음을 간선하게 낮추고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짓고 아버지 우리 귀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 방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감사치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완악하고 완악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에 흐르고 넘쳐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지 은총이 흘러넘쳐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며 저희들을 자녀라 칭함에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가 넘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 삶에 동행하셔서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약한 모습보다는 축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저희들 높은 곳을 향하여 걷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며 빛의 길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또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에게 있는 모든 교회, 또 저희 교회 세상 유혹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실천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선포할 때 성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차고 넘치는 주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보며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 서로 협력하여 화합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복음의 빛 가운데로 올바로 나갈 수 있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을 놓고 남은 성도가 치유함을 얻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심령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 안에서 견고케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주님 진리의 말씀을 양육되게 하셔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길에서 나고자가 하나도 없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전심으로 믿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을 따라 날마다 생명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함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경험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사랑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사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우리 다 함께 부르심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여 섰습니다.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생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게 하시고 이 물질을 사용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바국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하바국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바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오복을 지고의 복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오복의 첫째는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셋째는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그리고 유호덕, 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명, 명대로 살다가 보기 좋게 죽는 것입니다. 이 오복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종교는 이런 인간의 욕구와 또 본성을 잘 파악을 하고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그 역할을 종교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물질에 집착으로 인해서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지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종교가 치부하는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소위 신앙의 기복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들이 욕구하는 것,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종교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기복화가 되어지면 소위 말하자면 이기주의자들이 양산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나와 내 집만 잘 되면 그만이다.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나도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최고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을 도구화, 수단화 시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면서 결국 윤리의식이 희미해지는 것. 그래서 성공만 하게 되면,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얘가 버릇 없고 또 예의가 없고 인간성이 못돼도 공부만 잘하면은 그것을 다 넘어가 주는 참으로 해괴망측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양반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 인성 이런 것은 개의치 않고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 그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오직 복받아서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신앙의 기복화는 또 요행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저 아무도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도 그저 큰 복만 바라는 요행주의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서 땀 흘리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거저 그냥 일을 하지 않아도 거저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성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은 사실 무속신앙에서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은 한마디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역사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행주의,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삶이 엉망진창해도 상관이 없죠. 그저 그 굿하기 위해서 돈을 복채를 많이 내놓으면 굿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바로 그런 무당과 같은 그런 역할, 박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그거 상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열심히 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복을 약속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는 조금 분명히 또 구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할 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형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동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와 악이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이 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보상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악인이 더 형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같이 큰 어려움도 없이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고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고 또 교만을 목걸이로 안고 폭력을 옷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은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나는 것 같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허사가 아닌가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일 악행을 경험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과 또 우리가 현실 속에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오는 그 괴리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이고 또 시험거리가 되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성공적인 삶, 축복,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이런 설교나 또 테이프, 방송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뛰어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고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가,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낫게 하시는가. 아주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간증을 해주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괜히 좀 뭔지 모르지만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과는 나는 내 삶을 보면 거리가 있어 보이고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한심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내 자신이 참 바보가 아닌가, 문제가 나에게 무슨 신앙의 생활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하지 않은가 스스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가까운 긴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지만은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 지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뜬구름을 잡는 것 같습니다. 뭐 눈에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가면은 모든 것이 분명하거든요. 확실하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14만 4천 거기 안에 구원받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간다. 그들은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러나 기존 기독교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알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좀 설교가 좀 빈티가 맞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 가르침이 많은 교회일수록 율법적인 교회고 이단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요.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면은 자녀가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살도록 부모는 후원하지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잔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장성할 때는 자기의 분별력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일수록 완전히 얼간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매는 느낌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규칙, 규례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분을 느끼지도 못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내 신앙생활에 뭔가 잘못이 있는가? 뭐 잘못 알고 있는가? 어쩌면 이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 뭐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나도 무의식 중에 이런 질문을 안고 나름대로 씨름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서 낫지를 않고 또 비즈니스는 영 말이 아니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전히 배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하필이면 부의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는 일을 데려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서 그 비극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런 상황에 있어도 나는 솔직히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을까 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 그런 의아한 부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시편 기자들은 이런 감정들을 아낌없이 거침없이 드러내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적나라한 그런 내용의 시가 시편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긴 시가 하나님의 책, 성경책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책인데 여기는 인간의 그 고통 속에 처절하게 부러지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 말씀책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시편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편에 이런 내용의 시가, 이런 내용의 기도가 왜 성경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었을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그런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22편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의 심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느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무엇이냐?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승리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씨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탄원하는 것, 토로하는 것, 토해내는 것. 그리고 난 다음 그렇게 다 토해낸 다음에 마지막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까이 하신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생생히 경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왜 침묵을 지키시지? 왜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는 그 상황이 과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자, 오늘 아침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 소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이 하바국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주 뒤숭숭합니다. 미국도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됐지만 출발부터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또 계속해서 대통령 시행령이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좀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또 저항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또 저국 대한민국도 참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전 세계를 돌아보면 지금 어느 나라 치고 쉬운 나라가 없어요. 참 혼란스러워요. 예전에는 나만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잘 살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우리가 전문실을 찾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불안합니다. 하바국 책을 우리가 선택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시대적인 이유 때문에, 배경이 때문에 함께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바국은 아주 다른 선지자와 달리 좀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또 설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스포크맨, 대언자,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구실보다도 본인 자신이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시나이까? 아주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 섞인 말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탄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애절한 기도, 탄원식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하박국과 선지자와 같은 그런 탄식은 시편에도 욥기서에도 예레미야 여러 글에도 많이 등장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아주 불붙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그것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이 탄식하는 그 기도를 듣고서 감히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또 하박국서를 더 잘 이해하려면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갈대아, 다시 말해 신바벨론 제국이죠. 갈대아가 번성하는, 이제 다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아직 아수르 제국이 건재하고 있었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고 그러고 나면 아주 파죽지세로 바벨론 그 전 지역을 통일하고 그 통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또 이제 남하에서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또 다른 강국이었던 애굽이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이 신흥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수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유대 왕국, 남쪽 유대 왕국은 그 당시 요시야 왕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 지역 간에 이제 드디어 패권을 놓고 한판 크게 싸움이 붙는데 그것이 바로 주전 605년에 일어난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족이 완전히 중동의 패자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래서 세계 역사에도 보면 역사의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큰 전쟁이 몇 번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이제 북상을 하죠. 이 요시야 왕은 당연히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요시야 왕은 이것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유다 군대가 바로 왕 르고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하고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고 맙니다. 자, 요시야 왕이 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 유대 왕국의 국운이 급격하게 기울어 버립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탄식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죽음은 단순히 무깃도의 그 슬픔은 왕을 상실했다는,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왜 이 선한 왕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그런 탄식과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뜻하지 않는 그런 재앙을 만나거나 극한 슬픔을 만나면 자연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요시야 왕같이 선한 왕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자, 여기 보면은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죠. 이스라엘 남쪽 유대 왕국에 있었던 여러 선한 왕국 중에서 손꼽힐만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인데 그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이 우상을 아주
대대적으로 섬기게 되고 악행을 저지며 그 중에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가장 악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 채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령되게 행하는가 한 기록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붙인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축하는 가운데 보수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다가 왕이시여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나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낭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마 제 추측하기는 아마 신명기 28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14절까지만 축복하고 나머지 긴 절은 다 저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이런 복을 받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놓인 이 상황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인 여호야김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에게,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니까 그 왕 앞에서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이제 풀어가면서 낭송하면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칼로 탁 잘라가지고 앞에 풀어있는 하롯불에 탁 집어넣고, 또 읽으면 그 부분을 탁 잘라가지고 집어넣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정말 주저하는, 참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어떤 분은 목사가 뭐길래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도 그래도 목사가 딱 나타나면은 피우던 담배도 얼른 하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꺾기하고 집어넣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게 쉽게 여기고 하롯불에 다 태워버리는, 자,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요시야 왕이 이랬다는 그런 신앙의 부흥, 그 부흥은 이스라엘 역사는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마자 그 부흥의 불끈은 순식간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왕들이 이전보다 더 참남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왕국은 바빌론 제국 침공 아래서 풍전등화같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회의가 이래, 과연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겼던 요시야 왕처럼 그 신앙의 부흥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크게 낙심이 되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 말은 무려 하박국 선지자가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삼고 씨름하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랫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공경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나님, 대가 더 이상 이제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내려갈 수 있는 한계, 이 밑바닥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더 추락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 이 강포란 것은 폭력을, 한마디로 국가 정의,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 권력을 진 자, 또 재산을 가진 자, 돈이 말을 하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약탈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짓누르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갑질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사회. 자, 이런 힘의 논리가 판을 치니까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약이 막 창궐하고 있고 사회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했다. 이 해이하다는 것은 뭐 긴장이나 또 규율 따위가 풀어져서 마음이 느슨하다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만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마비 상태에 있었다. 마비. 이 팔과 다리가 움직이는 것은 머리에 두뇌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팔과 다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서 마비라고 하잖아요. 마비 상태. 유대 국가 자체가 마치 마비 상태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또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마치 이방인들처럼, 법 없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불의와 악행이 횡행하고 파괴와 폭력이 만연하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정의가 상실되어 버리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재판이 뭐 사법부의 최후 보루라면 그런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재판,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뇌물로 판결을 굳게 하지 마라. 뭐 부자라고 해서 봐주고 또 가난하다 해서 봐주고 하지 마라. 판결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힘없다고 해서 또 강한 자에게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굳지 말라.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오죽에서 나왔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뇌물무죄, 무뇌물 유죄, 악인무죄, 의인무죄, 권력 가진 자 무죄, 권력이 없는 자 유죄.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토로하면서 씨름한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본인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움직이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대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에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인생의 어떤 정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우리 인생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소원하는 바처럼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스럽고 낙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의 그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소원한 바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다 기독교화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까요? 평화롭고 정의로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은 목격했고 하나님의 유언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그들은 먹고 마시는 기적을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공급이 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두 눈으로 그 귀로 하나님께서 돌기둥에 새겨둔 그 십계명,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실로 인간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습니다. 전쟁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기적을 내 눈앞에 펼쳐 보이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일도 실망할 일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요. 뭐 교회당마다 그냥 사람들로 꽉꽉 미어쳐질 것 같지요. 사실 이런 증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두 귀로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과거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신앙에 열심을 냈었는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었을 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습니까? 아니면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붙들고 더 열심을 내었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하는 일마다 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 내에서 한 스텝 뒤로 물러서시고 침묵을 지키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영걸어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여정의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체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극적인 간증거리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그들은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인생의 난제, 세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예언을 하고 탄원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침묵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난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간에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난제,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던 사람들 가운데 과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왜 극히 적은 사람들만 그 해답을 얻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보다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질문하는 그 신앙에 투쟁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인생의 문제를 안고서도 사람들이 믿음에서 후퇴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 난제를 안고 있어도 그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또 이 세상에 이르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불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런 위기가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후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하며 고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눈 시선을 고정시켜라. 어디에 고정시켜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라. 여러분, 경기장에 나가는 사람이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 나가야지 달리면서 옆에 사람 보고 관중 쳐다보고 그래서는 우승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고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쏟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어떤 낭망 속에 어떤 실망 속에 어쩌면 믿음의 생활에서 후퇴할 수도 모르고 어쩌면 주저앉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토로하십시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이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려스럽고 염려가 많아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옛적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절망하면서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심경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낭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답답함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며 하나님께 주신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70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문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도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씨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